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3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 우리 1장 후반부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당한 후에 이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이제 자기처럼 이제 의인화 여성처럼 이제 어제 본 우리 본문에서는 한 여성처럼 의인화해서 이제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예루살렘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오늘도 12절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을 자신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고 내가 이렇게 유린당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예루살렘을 자신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이제 이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는가를 이야기하죠. 근데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들한테 내 고통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나를 좀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왜 힘든지 이렇게 이유를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라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랑 나 같은 이런 고통을 안 당하고 있는가?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괴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러 세우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만 힘들어요? 당신은 안 힘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 내용들을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골수가 불 붙는 것 같이 힘들고 그리고 그물을 쳐서 내 발을 꽁꽁 묶으시고 그래서 종일토록 내가 피곤하고 황폐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멍에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묶고 얽어서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어디에 얹으시냐면 내 목에 올리셔서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제 소를 밭가는 소의 목에다 멍에를 씌우고서는 이제 그 방향을 틀고서는 이제 밭을 갈게 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직접 짠, 그리고 직접 얽어 만든 그 멍에로 내 목에 매게 하셔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14절 끝에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습니다. 내 발을 묶으시고 내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목에 주님이 만든 멍에를 매서 누군가에게 나를 팔아버리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가 고통당하는 원인과 이유를 다 누구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내 청년들과 처녀들을 다 이게 없애버리셨는데 특별히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습니다. 술틀, 포도주 틀에 이제 포도주를 내기 위해서 그 틀 안에 포도를 가득 넣고 이제 사람이 밟죠. 또는 이제 동물을 통해서 짓이기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짓이기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6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내가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나를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지금 이 시인의 표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의 힘든 그리고 자신의 이 고통과 고난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맞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부모님한테 혼났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혼난 건 맞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람들한테 열심히 호소했어요. 그리고 내 고통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나를 속였고 의지할 만한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성 가운데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은 건 맞지만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외치고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고통을 알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고통을 당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인지를 사람들한테 호소했지만 그 호소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호소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시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하죠.
내가 내 환난을 당하고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팎으로 얼마나 힘든지, 안에서는 밖에서는 칼이 나를 위협하고 있고 안에서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로 향한 이 시인의 마음이 회개이거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보면은 21절에 보면 그들이 내 탄식하는 것을 들었지만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할 수 있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 원수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냐면 22절에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 나한테 이렇게 내 죄를 압니다. 그런데 내 죄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내 원수들도 그들의 죄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저한테 이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진노를 쏟으신 것처럼 그 원수들에게도 진노를 좀 쏟아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왜 나만? 억울합니다. 왜 나만? 저 원수들도 지은 죄가 많은데 저 사람들도 지은 죄만 따지면 나보다 훨씬 더 심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쟤네들도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당한 것 같은 심판을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이 짧은 시 그리고 기도를 보자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 어린 아이의 푸념과 같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경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받을 만한 죄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자기 죄에 따라서 심판을 안 받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저 사람들도 나처럼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죠. 라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 굉장히 유치해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는 좀 사뭇 다르게 너무 유치해 보이고 너무 하나님께 어깃장 놓는 것 같고 자신의 죄 때문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메시지를 어긴 뒤뚱에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심판하시거나 또는 이 기도를 무엄하다 하시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또는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자 얘기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그마저도 힘겹고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힘드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쏟아내는 것 보면 그의 고통과 마음의 심란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혼내게 되면 꼭 그 제일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먼저 언니가 먼저 또는 동생이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나만 혼내냐 나한테만 뭐라 하냐 이제 이럴 때 제일 많이 억울해하고 진짜 못 참아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걸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억울한 거는 잘 참는데 자기한테 억울한 거는 정말 못 참아요. 그게 이제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키워드가 젊은 세대 키워드가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공정. 불합리하고 뭔가 억울한 건 못 참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이제 타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껏 억울한. 그래서 내 잘못은 없고 이건 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무언가 외적인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살아갈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이 이제 요즘 젊은이의 이제 이슈이기도 한데 사실 그건 젊은이들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슈이기도 하죠. 조그만 억울한 소리에도 우리는 못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인데 예레미야가
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 이것을 호소할 만한 데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찾아가도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하나님께 뭔가 내 잘못은 알지만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유치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1차원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대한 푸념과 원망이 섞인 이 말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자칫 굉장히 좋은 종교적인 언어로 좀 나름 거룩한 단어와 그리고 괜찮은 미사어구 같은 것으로 우리가 좀 포장되어서 하나님께 마저도 우리가 조금은 뭔가 경계를 두고 뭔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이 우리 마음을 참 솔직하게 쏟아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통,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소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말과 대단한 단어와 좀 괜찮은 언어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속상한 마음과 우리의 슬픈 마음과 그리고 억울한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냥 예레미야 1장부터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잘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적인 기도로 한 번에 갔다면 사실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조금씩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기도를 하겠지만 거기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내가 죄 때문에 이러긴 하지만 너무 하셨다라고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해보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어차피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예레미야처럼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음을 쏟아낸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쏟아진 마음들을 다시 잘 어루만지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다시 부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속상한 것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 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밝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과 현실 가운데 그런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마음을 쏟아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이 고통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자기의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원수들 왜 나한테만 이런 억울한 심판이 정해져야만 하는지를 하나님께 따져 묻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봅니다. 다소 이게 기도인가 하기도 쉽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껍데기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기도한 것처럼 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